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시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 전하는 동안에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이 경쟁 속에 살고 있고 또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있는 일이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위기를 잘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 내 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히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경히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위기의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돈이 부족해서 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화이죠. 근데 재화는 유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은 금본위를 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나라마다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재능만큼, 국가의 재량만큼, 부의 재량만큼만 찍어내야만이 그게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하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은 어느 정도 흡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일반 사회에서의 그 가치는 돈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너무 많이 넘치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다 탕진하는 그룹들을, 많은 사람들을 국내나 외국에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았더라면 행복하였을 것을 갑자기 많은 돈이 생김으로 해서 삶이 핍박해지고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의 대가로서 돈을 벌고 돈을 받아서 삶을 유지하는 그런 행복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5%의 부류의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95%는 그러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돈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많이 겪죠. 빚을 져서 또 병이 들어서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또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다. 살아가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위기고요. 또 건강을 잃으면, 상실하면 이것도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건강은 왜 잃었냐? 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다거나 사고에 의해서 지체를 잃는다거나 여러 가지 건강을 잃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로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잘 해소하고 해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중한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는 결국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머리를 싸매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우리는 휴먼 릴레이션,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시라 그래서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시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의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중에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는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위기에 빠져본 적이 여러분들 한두 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젊은 생도는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물에 빠져 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끼날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은 예전과 같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믿음이 식었는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지생도는 도끼가 자루에 빠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누구를 찾아 해결을 하라고 하는가를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도끼는 바로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선지생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고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빚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운영이 어렵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 또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풀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자에는 회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선지생조로부터 도끼가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지도자적인 역사와 선지자적 능력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에 물이 서서
못 먹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가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의 상징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끼날이 떠오르는 기적이 있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뢰어서 문제 해결을 축복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하는 축복을 얻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위기를 돌파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사람과의 문제점, 건강을 잃는 위기, 이런 문제점을 다 우리가 간과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